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월 21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사도신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참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총회 주일로 지키는데 합동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속한 관서노회 동부 시차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확장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총회와 시차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영미 권사님 어깨 수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것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생을 맡기는 그 진실 어린 고백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진심을 깊이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돌아온 주일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합동 총회를 위해서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합동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상식적이고 또 복음을 위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 도전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노회들 특별히 또 관서노회와 우리 동부 시차례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영미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어깨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또 소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발견해 나가고 순종해 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불편을 즐거워하는 청지기의 삶, 불편을 즐거워하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잡초만 무성해진 황량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죠. 거룩한 성전터에
여우가 막 돌아다니는 모습, 이런 건 이제 그 사회 자체가 붕괴되고 어떤 일반적인 일상을 유지하던 질서가 완전히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기보다도 그대로 응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예레미야도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억울하고. 그게 예레미야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불편한 그 현실을 감수하고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는데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동시에 참으로 참혹하고 슬픈 광경이지만 그러한 현실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기. 우리가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변화의 시작점일 수도 있고요. 또 어쨌든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 중요한 한 걸음을 위한 아주 대단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해지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보통 언제 슬픔을 느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큰 슬픔을 느끼고 언제 나의 의기가 꺾입니까? 다 그럴 때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 되게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면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건 이렇게 이걸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진행된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해석이 되면 받아들여져요. 근데 납득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고통.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가, 쉽게 말해서 기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때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그 비참한 현실, 그 어떤 현실을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지혜를 힘입어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해진 장성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예레미야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성전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내 삶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또 불편해지고 또 이 사회와 환경이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그게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느라고, 하나님 노릇하고 하느라고 이 죄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실상 그 불가항력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도 내가 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어디 돌불이 넘어져서 부주의해가지고 넘어져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그냥 나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 어느 곳에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심기어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심기어진 어떤 그 죄의 씨앗들이 혹은 죄의 바람이 나비효과처럼 나에게 불어와서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내가 막 뭘 잘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내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근데 왜 그런가? 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불어닥치고 또 이 환경은 파괴가 되고 우리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죄인들이 이 지구상에 득실득실해 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편리함만 추구하고 그런 와중에 일례로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그렇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죄인들이 내놓은 죄인들을 위한 결정들 아닙니까? 이게 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상, 우리 인생을 내가 다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무책임하고 부주의하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같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인류의 생애가 무너지고 인류의 생애를 위한 그 환경이 다 무너지고 금이 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 강하고 담대한 모습,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고 왜 우리 인생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항상 수반이 되는가 라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청직이라는 우리 본래의 위치,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모든 나의 앞서 얘기했던 이기적인 것들,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한 노력들, 그 모든 노력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공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와 이웃을 위한 것들,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지켜가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청지기가 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용기 있게 주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로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눈에 띄는 것이 없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그마한 노력들,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랑의 표현, 책임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청지기로서 우리 주어진 현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약간의 이 죄성을 경계하고 또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까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발견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청직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수용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또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하나하나 발견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